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0강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으로 회개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오늘의 말씀을 또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이해하고 저에게 주신 이해와 또한 그 지식보다 더 크고 더 뚜렷하고 더 명확한 명철과 지혜로 또한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제20강의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침례 그리고 불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물침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 그리고 또 다른 불침례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한 예언적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또 심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명확한 선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회개에 근거하여 너희에게 물침례를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또 음식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니라. 그때의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그에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징수하지 말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이와 같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 하더라. 이에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었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셔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하나의 회개의 겉표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식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실체는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침례 자체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곧 침례였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 신앙은 침례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신앙을 교회 앞에 드러내고 또 주 앞에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한의 물침례는 신약교회의 믿음과 순종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실체는 되지 않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모든 믿는 자들의 침례로 침례 요한의 침례가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회개가 없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는 단지 물침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구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각 사람이 모두 침례를 받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침례가 자체가 구원이고 침례가 성령님을 받는 수단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는 죄 씻음의 수단이 아니고 이미 회개하고 믿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자기의 믿음에 대한 말씀에 따른 순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37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더라.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물침례인데요. 물침례는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 모세에게로 그들이 더하여졌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구약 성도들의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하나의 침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세에게로 받았다, 모세에게로 더하여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침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나 일부 성도들이 자기가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 침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례를 주지만은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침례가 맞지만은요. 또한 세례를 주는 것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침례받을 때, 나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 마음이 떨리고 이상한 그러한 현상이 내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침례 자체는 사람에게 받는 겁니다. 물침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자기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거룩한 순종의 행위가 침례이지 침례가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교회에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사람에게로 더하여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더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침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 더하여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더하여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교회 앞에 교회 회원으로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이 말씀이 12절에는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연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 즉 그리스도 안으로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령님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침례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시켜지는 것,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한 성령에 의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몸 안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오순절 교회가 주장하는 재차 체험이라는, 즉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구원의 순간 이후에 또다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증거다, 표식이다 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령 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는 구원 이후에 따로 오는 체험이 아니고 단 한 번 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에게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 침례는 재차 침례가 아니고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은 또 다른 성경의 예시들을 통해서 재차 침례, 즉 성령님의 세컨드 블레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 침례의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예수님의 특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요. 그들은 이미 믿었거든요. 근데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미 믿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입니다. 즉 회개의 침례만 알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여러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즉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또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 이방인들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성령을 체험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이미 체험한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시는구나, 그들을 통해서 인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로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순차적인 내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이 모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어떤 증거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들이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에 있는 성령 침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착되면서 이방 교회들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령 침례들이 믿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순간에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은 부르심이죠. 부르심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였다라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거듭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은 후에 우리가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즉 구원받아서 우리가 칭의를 얻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직후에 바로 성령님께서 약속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구원의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되시냐면은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치심이다라는 말은 seal이라는 영어의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수동의 의미로 seale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인간이 인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sealed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침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도 인쳤다라는 이 seal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더에도 이 seal이라는 단어가 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왕이 이스라엘 하만의 그런 계략에 그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seal이죠.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그 굴을 봉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또한 seal입니다. 그런데 그 봉인한 seal은 왕도 스스로 그 봉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때 이 아수에로 왕은 그 봉인한 그 봉인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무장해서 그날 하루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자신들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라는 칙령을 또 내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한번 인치심을 받은 것은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치심은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한번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것이 언제까지냐라는 것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이 앞에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입니다. 구속은 몸의 구속이거든요. 몸의 구속은 언제냐면은 우리의 부활 때입니다. 부활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왜 보증이 되시냐면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거든요. 그 전까지 상속 유업을 받기 전까지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치심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특히나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의 인치심이 지금의 교회에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계시록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마나 손에 인치심을 주는 그 인치심은 지금의 우리의 인치심보다는 훨씬 낮은 겁니다. 어찌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된 이러한 신앙관에서 천사의 인치심인 14만 4천에 대한 그 인치심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경을 품어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동경심을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 섬기는 천사들에 의해서 받는 인치심을 어찌 지금 우리가 받은 인치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체험, 두 번째 성령 체험을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은 순간에 한번 받은 성령 침례는 영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길에서 저 길로 옮겨질 때까지, 즉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속에서 부활을 얻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그분의 신부로 몸의 구속을 입어서 함께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12절에 보면은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불의 침례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오순절 성령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가지고 불침례 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양이라고 그랬지 그 자체가 불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그 자체가 비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의 현상으로서 보여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불침례라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뜨거운 불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불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 진노,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이사야서 66장은 천년왕국과 그에 관한 말씀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보시면 이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워 뿌리와 가지를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침례는 이와 같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먼저 가라지들을 한 대 모아 그것들을 불사르게 단으로 목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더라. 가라지 비유에서 불침례는 그 가라지들을 불사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똑같은 장의 49절에도 그물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록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20장의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30장의 가라지 비유와 그물의 비유는 마태복음 밖에는 없는 비유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의 말씀들에 있어서는 무슨 복음에 관한 비유냐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즉 천년 왕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같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 속한 하나의 개념이지만 나중에는 이 하늘의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년 왕국에서는 가라지와 그물 비유, 이 비유들을 통해서 그 안에 악한 싹들을 제거하는 심판이 그 안에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또 다른 해석으로 지금에 적용시켜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그물로 거둔 물고기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이러한 또 하나의 비유로 적용을 시켜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천년 왕국의 실체는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에는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뭐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인간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로 심판하시는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심판이신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듯 불의 침례는 심판이지 축복이 아니고요. 불의 침례는 더더군다나 무슨 성령 충만,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이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에는 절대적인 심판에 대한 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같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 갈라내시는 바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갈라내시는 분입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이 모든 것들을 갈라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 심지어 믿는 신자들도 자신의 공적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또한 여러 성경이나 창세기에 있는 엘리에셀의 그의 행부처럼 모두 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지만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아니하는 자의 심판은 다르죠. 믿는 자의 심판은 공과에 따른 상급에 대한 심판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성령에게서 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우리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해서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이어주시는, 그 관계를 더욱더 권고히 시켜주시는 그 뜻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요.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자들, 그런 아세라상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가릴 때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을 쌓은 제단과 그 주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인간이 붙이는 불은 절대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것은 그저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요.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육에서 난 것들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서 난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말씀 가운데에서 더 뚜렷하고 더 건전하고 더 명쾌한 진리의 말씀에 따른 바로 지식과 지성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느니라. 이는 요한은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였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 침례가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베드로가 가서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 침례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간증으로 나누고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그들의 선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15장까지 나타나는 가장 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많은 그와 함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인치심이 되고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니라 하시기 때문이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받아주시는 때고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신발을 들고 다닐 수조차 없을 정도의 거룩하시고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증거하며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불침례의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으로 돕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한마음 침례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비록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 침례가 임하여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우리와 같이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침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또 기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